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시름에 빠지면 그 시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시름이라는 건 마음에 걸려 항상 남아있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름에서 스스로 자멸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하거나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충분히 시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서 시비를 걸며 그가 전한 복음까지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신의 삶에 큰 위기가 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11절로부터 6장 2절에 이르기까지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시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다 쏟아내는데 오늘 본문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단 한 구절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빠져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힘듦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고 표현하듯이 아무나 화평케 만들고 더 나아지게 만들고 더 함께 하자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사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요. 그의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자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계속하시 주옥같이 하늘의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계속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직이 있냐 없냐, 네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졌지만 바울은 한결같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 옳고 그름보다는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봅니까? 혹시 우리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요? 이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일을 시비 걸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행하심, 그의 기적과 표적, 그의 가르치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어서 멀리할 수 있을지, 죽일지에 대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맞습니까? 혹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비 걸고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여서 그만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도 사실은 지적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의 논증을 보십시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너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화목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 땅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런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고 다른 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화평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눈에는요, 가리워졌던 게 벗어지고 들리는 것을 통해 분별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영적인 신비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진리에 입각해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에 경험한 고백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차분히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알아감을 통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이렇게 대해 주신 것을 경험한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이게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의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둘씩 알아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뼛속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금방 어떤 문제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분노가 치밀러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 번도 이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참아 기다리시고 인내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지,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경험된 진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바울의 증거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확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이제 명절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가음정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118년 동안 이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중에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질그릇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육신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이 또 믿음의 신앙의 본을 가진 이들을 통해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낼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이끌어가고 칭찬하고 서로 옳고 그름보다는 서로 화목하고 함께함을 통해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이제 올해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함께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후의 이상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실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차고 넘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능히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협력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